부활주일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네 가지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부활절의 제일 첫 번째 들은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였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투리로 쫄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표현이 366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66회냐?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셔서 우리의 달력에 뭐가 있습니까? 윤달이 껴 있어요. 네, 그 윤달까지 쳐서 그렇게 친절하시게 계산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떨지 말아야 하는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 떨림, 불안, 초조, 근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제거하고 사랑이 무서움, 두려움, 공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의 그 첫 번째 메시지도 두려워하지 말라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보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그 관계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느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와 성서계에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18세기에 이성을 강조하는 그 계몽주의 사상에 물든 분들은 이렇게 부활을 해석했어요. 오늘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 계몽주의 사상에 물든 그 분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은 무지이며 오해이며 만들어진 픽션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갔습니다. 좀 거창하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주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창한 종교적인 용어로 신화적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화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부활의 해석은 우리 정통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부활은 신화적인 부활이나 어떤 과거된 소설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증언이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고린도서에 보니까 500명의 성도가 동시에 목격된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오늘 이 2014년 4월 20일 이 부활주일에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 30년 봄 주일에, 부활 주일에 일어난 역사적인 그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크게 동의를 하셔야죠. 몇 분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맨하탄의 큰 건물들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이 맨하탄 전체가 거대한 바위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바위덩어리 위에 이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 구약의 믿음은 무슨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슨 반석 위에 서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이 종교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도 다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부활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는 믿고 있고, 다시 돌아오실 그 역사의 현장에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으로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공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우리가 믿는 부활도 그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세 번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에 두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공동체는 전하는 공동체이며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는 바로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셔널 커뮤니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선교 사명을 받은 선교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맨하탄, 내일은 뉴욕,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역사적인 부활을 전하는 이 뉴욕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잘 있었느냐라고 하는 서술문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히라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카이레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카이레테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그 뜻에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참 우리 교포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크게 셀레브레이션 할 부활 주간이지만은 그러기가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이미 이유를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진도에서 그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0여 명이 사상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10대 고등학생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어린 생명들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고난, 고통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지금 그 생명, 아까운 생명을 잃은 그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슬퍼 통곡할 때 이제 그들은 천국에서 위로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데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절
네 번째로 주시는 이 메시지, 카이레테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뭡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메시지 기억하시고, 두려워 말라, 믿어라, 전파하라, 기뻐하라. 이 부활의 네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가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뉴욕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날마다 영혼까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이 부활절 아침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전해주시는 이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전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